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어린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세대고 그 세대를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세대에 대해서 다 느끼고 말하는 것이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발전과 변화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과학의 발전 속도와 그 이룬 성과보다 요 근래 십수년 동안의 과학의 발전 속도와 이룬 성과는 더 빠르고 큰 것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반도체의 발전과 더불어서 손에 든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개인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선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어떠한 정보를 검색했는지, 그것을 어떠한 상품을 보았고 사고 결제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하는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살 수 있는 세대도 아닙니다. 또 이 세대는 획일적인 사고가 강조되었다는 그런 시대와는 달리 개성과 개인의 취향이 중시되고 다양성이 더욱 인정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 여기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권위에 도전하는 세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옳다고 인정되었던 삶의 가치가 오늘날에는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전에는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던 일들이, 그리고 그 가치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가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을 본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보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2절로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하되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고 몸에 배어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의 자녀, 특히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참은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 이러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 험하고 악한 세상과 세대 가운데서 이겨내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은 약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힘이 있다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삶이 약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과 삶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도 바울의 옥중 순교하심은 약자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순교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있고 강한 사람들, 그러나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온유와 오래 참음보다는 거칠고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가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있다고 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지위에 올라간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몸에 배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한 모퉁이를 변화시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데 내가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자, 삶의 웃음과 여유가 있는 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줄 아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강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평안과 평강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자녀의 세대도 역시 평안과 평강이 없는 세대일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경쟁과 다툼이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물고 뜯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을 예수께 내려놓는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너희 마음에 평안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마. 너도 기도해라. 너가 뭘 걱정하고 있냐? 내가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마. 너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걱정을 주님께 맡긴 후 가지게 되는 마음의 평강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과 평강은 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이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나는 오늘부터 아주 결심을 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지. 내가 이 걱정,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해서 모든 걱정을 물리칠 수 있고,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결심을 하루에도 몇 번을 해야 되죠. 그런데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심으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평안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을 우리도 확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한 번만이라도 자신이 걱정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평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삶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마음의 평강을 한 번이라도 누려봤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기도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으며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며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손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6절로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숙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용납과 용서도 그리고 사랑도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기준이 없이 요동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이것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우리의 자녀도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죄 짓는 길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면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 주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완전히 공허한 그러한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사는 방법이라는 건 내 생각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없으면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꾀를 내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청년의 때에 정말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그의 영혼에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행실이 깨끗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잖아. 네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정말 진실한 믿음 안의 친구라면 그렇게 말하겠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란다면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언니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동생의 생각은 좀 세상적인 것 같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서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란다면,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란다면,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또 하게 되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또한 풍성한 거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그 말씀을 인하여 찬송 부를 수 있게 돼요.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풍성할 때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보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성형 외과 의사 선생님이 TV에 그래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는 성형 수술을 하는, 그래서 이게 쌍꺼풀 수술만 해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의사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 몸에 문신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몸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문신을 지우러 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성형외과에 이 문신이 오히려 이 문신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문신 지워달라고 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신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신을 지러 왔는데 그 문신이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문신 자체가. 그래서 도대체 그걸 어디서 했습니까? 물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배웠대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문신하는 걸 배우러 갔다는 거예요. 이 문신을 배우는 걸 위해서 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문신을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문신을 배워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는가. 그런데 이 문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워야 될 문신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꼭 몸에다가 자기의 상처, 사람들이 보면 왜 그런 상처 있어? 이렇게 묻는 그 상처를 어떻게든지 가리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 같은 분들은 불 끌어가가지고 화상 입어가지고 몸에 화상이 있는 거예요. 몸에 화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데다가 자신이 좀 아름다운 그림을 넣어줘서 오히려 그 그림으로 인해서 그 몸에 있는 문신을 인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어떤 소방관이 정말 어깨 이 등 쪽에 너무 큰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는 게 참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화상 사례에다가 소방관의 그 소방관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방관의 모습을 몸에다가 문신으로 만들어줬는데 소방관이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당신 왜 그런 상처 있어요? 왜 그래? 이렇게 묻는 것이 위로 같지만은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얼굴에 그런 상처 있어?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걱정을 해서 묻는 것 같지만은 상대방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 하는 것이 나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에 대해서 한마디씩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도 잊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말 때문에 내 얼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위로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위로하는 것이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을 보듬어 안아주는 것은 상처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 거죠. 상처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믿음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이 풍성한 자녀가 돼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 기도의 유산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의 유산을 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과 가정 그리고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며 인도하시며 지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의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그 마음에 풍성한 자의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계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